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볼륨 조정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서 기사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서치를 하고 있는데 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당당뉴스라고, 이 당당뉴스는 한국의 감리교회 중에서도 좀 진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신문입니다.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의 논조가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풀어줘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화로 묘사했는가?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탄생이 주로 신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요따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좀 리버럴하니까 여러분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교 성도 목사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이 안에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글을 썼다고 감리교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놓친 것이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만 동정녀 탄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 당사자들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난 처녀인데 한 번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추지 않았는데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제일 의심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어프로치했습니다. 한 아이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난 남자와 한 번도 관계 간 적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명 나는 마리아와 한 번도 관계 가진 적 없는데, 지금은 정혼 기간이라서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 나 말고 딴 남자하고 나쁜 짓 했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막 공개적으로 퍼블릭 익스포저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것을 끊어버리고 조용하게 divorce quietly,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일 신화라면 마리아와 요셉이 당사자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내용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의심과 불신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역설적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historical fact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The virgin birth of Jesus is not a myth, but mystery. 자기의 과학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myth, 신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myth, 신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It is mystery,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of Jesus is a myster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신비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사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무조건 죽을 사자, 넉 사자 하지 마시고 뱀 사자입니다. 그리고 족자는 무슨 족자입니까? 바로 이 foot, 다리 족자입니다. 뱀 다리, 여러분 뱀의 다리 있는 거 봤습니까? 뱀은 자기의 몸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므로 뱀이 움직이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족, 뱀다리는 뭡니까? 불필요한데 붙여놓은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덧붙이는 것을 우리는 사족을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로도 충분한데,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이 말은 뭐라고요? 사족이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란 것은, 지저스란 것은 헬라식 발음이고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를 헬라 발음으로 한 것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 혹은 예슈아의 뜻은 뭘까요? Jesus means salvation.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salvation,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디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Joshua. Joshua means the Lord is salvation.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부정한 아내, 자꾸만 나가서 딴짓하고 엉뚱한 짓에서 아이를 바깥에서 나온 그 아내 고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한 위대한 선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means salvation. 그러니까 Jesus, Joshua, 호세아 다 똑같은 same meaning, 똑같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 salvation이란 단어를 딱 쓰면 우리는 뭐라고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Jesus Christ died for us on the cross.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져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You are justified in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구원이란 말, 이 헬라어 구원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오늘과 전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서울이 무너지고 이쪽 캐피탈 시티 워싱턴 DC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한 위대한 전쟁 영웅이 나타나서, 장군이 나타나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구원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2000년 전 뭐라 했느냐? You are our savior.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요.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갖고 이 사람을 불치병에서 완전히 낫게 했을 때 그 메디칼 닥터를 향해서 말하느냐? You are my savior. 이렇게 그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또 이 말이 쓰이느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갖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갖고 그 사람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줬을 때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는 한 번도 이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구원이라고 이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구원자인가?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와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십니까? 누가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 예수님 모실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 자신의 행위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는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라는 말입니다. Because 그가.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냥 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he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원래는 무슨 언어로, 무슨 랭귀지로 써있었습니까? 그릭, 바로 헬라어로 써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he란 이 표현이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He and no other. He and no other.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분,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당히 밝히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국말로 읽으실 분들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in one voice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어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me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the way, the truth, the life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except through Jesus.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하늘 안에 예수 이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 주신 일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Jesus is the only way for our salvation,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란 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 심지어 이것을 동조해갖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 바로 클라이밍 티어리, 등산론입니다. 클라이밍, 산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피나클, 꼭대기는 하나입니다. 그죠? 8,848m 꼭대기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올라가는 길들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E 코스, D 코스, 수많은 코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Ultimate being, 궁극적 실제, 궁극적 존재, 신이란 존재는 하나이지만 그 신에게 나가는 길들은 다양하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 다양한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고집스럽게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쪼잔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표현들을 좀 써봐야 되는데, 종교다원론,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 자,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차를 이 드라이빙 하다 보면 차 뒤에 이런 범퍼 스티커 보신 거 있죠? coexist, 공존, 함께 살자, 공존하자 하면서 무슬림, 주이시, 주다이즘, 그 다음에 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뭐 평화운동, 이런 것들 다 종교는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 불편해요. 저도 고집쟁이란 말 듣기 싫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듣기 싫고, 배타적이라고 말 들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여러분 눈빛이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네? 여러분 please 끝까지 참고 들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궁극적인 실제신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들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에베레스트는 고생하지만 올라가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cut off 됐어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저희들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광 버리시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sins,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만날 수 있어요. reconcile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He died for us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왜 그랬느냐? God so loved the world. God so loved sins.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어떻게 해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still God's enemy. 그러면 Christ died for us.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가를 보여주셨어요.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것도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런데도 우리가 Why only way? Why only Jesus? Give us several ways.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간음 무슨 죄죠? 거짓말 무슨 죄죠? 사람을 죽이는 것 무슨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거부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의 제목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가운데 몇십 년 교회 생활했고 교회 직분 갖고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본 어게인 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 억셉트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바로 Jesus is a gift, the only gift, the great gift from God for us.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선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주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선물 뜯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놀라운 선물 주신 우리 주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